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5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15절의 전반부 부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5절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극히 존귀하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셔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시간에 너머에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유한한 이 세상과 달리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의 분이시고 어떠한 본질의 분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짓과 불의가 전혀 없으시고 죄와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만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종의 형체다,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낙차라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셨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짧은 단어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겸손하심 앞에서 우리는 이어질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분의 그 십자가 고난의 대속을 바라볼 때에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중간 부분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부터 함께 있나니,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셨지만 동시에 가장 낮고 유한하며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고 함께 머무는 것, 같이 살기 원해서 같이 살려고 내려온 것,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냐면, 어떠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냐면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깝게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과거적 칭의를 얻은 그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통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또한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과 함께 그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과거적 칭의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끝까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서 과거적 칭의를 얻었는데, 지금 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는 지금 겸손한 모습이 있는가? 내 삶에는 지금 통회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또한 사실이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전혀 없으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떠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실상은 그 자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 희미하게 느껴지는 때가 존재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돌아봐야 되냐면, 지금 내 삶에 겸손이 지금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통회하지 않는 자들, 겸손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지금 겸손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는 지금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허름한 옷을 입는 것, 남들 앞에서 내 머리를 조아리는 것, 통회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 그냥 교회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과 통회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겸손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가. 그냥 삶의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앉아서 그냥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겸손한가? 내가 지금 교만에 처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통회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즐기는 모습은 진정 통회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는 것, 자꾸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통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잊고 죄와 피 흘려 싸우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삶, 자기 합리화의 삶은 통회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삶,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헌신, 희생, 결단이 있어야 하며 마침내 순종의 열매까지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통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과 통회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통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의 옆에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그냥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는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냥 너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영혼에 활력과 힘을 주는 것,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살게 하라라고 했을 때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소생케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소생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의 삶의 문제들을 소생시키는 분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소생시키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소생케 하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이 되시고 권능자가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께 통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 마음이 퍽퍽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겸손이 있는지, 우리 안에 회개의 삶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또한 내 연약함들 가운데 다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